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7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물을 찾는 백성들 세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의 지팡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동일한 본문과 동일한 어떤 주제를 가지고 저희가 3주째 말씀을 전하고 있잖아요. 첫 번째 시간에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가 내 필요한 것만 구하고 있는, 원망하고 불평만 하고 있는 그런 1차원적인 믿음을 가진 육적인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어떤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예요. 두 번째 시간에는 지팡이를 손에 잡고 라는 겁니다. 내게 있는 것이 무엇이든지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내게 있는 그 지팡이를 손에 잡고 순종하며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실 것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신광야를 지나서 르비딤이라는 곳에 도착했어요. 르비딤이라는 곳은 아마 신광야가 끝나고 이제 신의 광야가 시작되는 그 끝부분의 어느 부분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만 백성들이 마실 물이 없어서 목이 마른 그런 상황이 발생하게 되어졌다고 합니다. 출애굽기 12장 37절에서 38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숫자가 유아 위에 보행하는 자만 60만, 보행하는 장정만 60만 가량이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또 그 외에도 뭐 수단 잡족이 있고 또 양과 소와 가축이 풍성했다라고 하니까 아마도 이것을 계산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의 전체 인구는 아마도 한 200만에서 300만 가까이, 최소 200만에서 300만이 넘는 그런 숫자였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강원도 강릉에 얼마 전까지 비가 오지 않아서 너무 고생했잖아요. 오늘 새벽에 제가 뉴스를 다시 한번 검색해 보니까 40%가 드디어 넘어갔다고 합니다. 그래도 그 위기는 좀 넘어선. 여러분, 근데 강릉의 인구가 얼마나 되는가 확인해 봤더니 20만 하고도 6,881명이에요. 이게 8월 말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에서 300만이니까 이 강릉 인구의 거의 10배라는 겁니다. 10배. 근데 그나마 강릉은 물이 부족하게 되어지니까 전국에서 막 생수를 보내고 또 군병력이 동원되고 소방차가 동원되고 모든 물차들이 가서 막 물을 퍼나르고 그렇게 해서 도와줬어요. 그래서 좀 견디며 나갈 수 있었지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때요? 메마르고 적막한 광야 한가운데 있으면서 마실 물이 없는데 도와줄 사람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도와줄 방법도 없어요. 누가 도와주고 싶어서. 그 광야에서 200에서 300만이나 되는 숫자가. 결국에 그들은 조금만 이 상황이 지속되어지면 죽음의 위기 가운데 이르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세에게 어떻게 합니까? 우리에게 물을 주어서 마시게 하라 하면서 모세와 확 다투고요. 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우리를 이 광야에서 목말라 죽게 하느냐 하면서 이제 모세를 원망하게 되어졌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지 못한 어려움과 문제 앞에서 이게 무슨 일입니까? 왜 우리가 이런 고통을 겪어야 합니까 하면서 원망하고 있었지만요, 사실은 우리가 알고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사람이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에게나 어떤 상황에서든지 이런 가뭄과 기근과 같은 문제는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어려운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은혜를 구해야 됐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저 물만 달라고 외치고 있는, 그러면서 물이 없으니까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고 다투고 화만 내는 그런 성숙하지 못한 신앙의 태도를 보이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진짜 믿음의 주인공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진짜 믿음은 뭐예요? 어려움과 고난이 닥치고 시험과 유혹이 찾아올 때 드러나는 것이고요.
또 진짜 성숙한 일꾼의 자격은 뭐냐? 그 시험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이것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목이 마른 백성들이 모든 문제의 책임을 이제 모세에게 돌렸고, 원망하고 불평하며 성이 나서 금방이라서 돌을 들어서 칠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모세는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자, 모세는 지금의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 변명을 하거나 아니면 백성들과 함께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시시비비를 가리거나 도망을 치거나 아니면 당장의 어려운 말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물만 빨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위험을 피하기보다는 자신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지금 질문하고 있는 진정한 사명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게 우리들의 신앙의 태도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 있는 목사의 신앙의 태도가 돼야 되고, 오늘 이 교회 성도들의 태도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은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하는 일터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본문 5절에서 6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들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너의 그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이 거기서 네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라. 그리고 백성이 마시리라고 말씀하셔요. 성난 군중들 앞을 지나쳐서요, 나일강을 치던 너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서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을 치면 거기서 물이 나올 것이라고 해요. 여러분, 미디안 광야에서 모세가 평생을 살아가면서 양을 칠 때 쓰던 그냥 그 나무 지팡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으로 바위를 치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바위가 부서지겠어요? 지팡이가 부서지겠어요? 자, 그래, 그래도 이해를 하고 좀 나가서 이 지팡이로 바위를 쳤는데 혹시 거기 금이라도 갖다 쳐요. 또 혹시 그 반석에서 물이라도 좀 있어가지고 나온다 쳐요. 그 바위가 아무리 크다고 한들 여러분, 거기에 몇백만 명이 먹을 수 있는 물이 들어있을 수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뒤에 가면 나오겠지만요, 이 물을 10개월 동안 먹어요. 10개월 동안. 할렐루야. 그러니까 도저히 납득할 수도 없고 사실은 받아들일 수도 없는 상식 밖에 있는 말이라는 거예요. 근데 본문 6절의 끝부분을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모세는 이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명령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사고로 봤을 때는 전혀 상식적이지 않은, 전혀 가능성이 없는 이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며 따라서 행할 수 있었던 것일까? 우리가 그걸 생각해 보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중요한 믿음의 포인트가 무엇이냐면, 모세에게 있어서 참된 진리, 모세에게 있어서 진정한 상식, 이거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뿐이었다라는 겁니다. 아멘. 인간의 경험과 인간의 어떤 그 상식이 진리가 될 수 없어요. 과학이나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경험들이 절대로 상식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시대마다 상황마다 다르게 표현되어지는 어떤 군중의 생각, 법들, 이런 것들이 진리가 될 수 없어요. 사람의 이성, 사람의 어떤 생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이 진리가 될 수 없어요. 누구에게 있어서? 모세에게 있어서. 또 누구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그래서 우리에게는 오직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사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진리라는 사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창세기 18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내년 이맘때가 되면 내가 너에게 찾아올 것인데 그러면 네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라고 얘기해.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사라는 그 말을 듣게 되어져요. 근데 그 사라가 아브라함하고 하나님하고 얘기할 때 장막 문 뒤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었어요. 근데 창세기 18장 11절에 가서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그들의 상태에서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자의 생리가 끊어졌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의학적으로 봐서 아이를 절대로 낳을 수 없는 몸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식이에요.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진리예요. 그래서 사라가 속으로 웃으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고 그러니까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이게 사라가 생각하는 진리이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진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해요?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너에게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고 얘기하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진리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도 진리라는 것입니다. 결국 창세기 21장 1절에서 2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봐 주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고 또 여호와께서 사라가 임신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서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모세가 들고 있던 지팡이는요, 자, 다른 사람의 눈에는 80이 넘은 노인이 평생을 양을 치면서 사용하던 낡은 나무 막대기에 불과했을 거예요. 근데 모세에게 있어서는 이것이 뭐냐?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깃든 지팡이였다라는 거. 자, 이제껏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행하면서 모세는 이 지팡이로 이적도 행하고 홍해도 가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지팡이가 뭐요? 능력의 지팡이, 믿음의 지팡이였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이 어려움의 상황 속에서, 이 캄캄한 상황 속에서 너는 이 지팡이, 그 지팡이를 손에 들고 가서 반석을 치라고 말씀하십니다. 환경이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생각해도 말이 안 되는 것 같지만 모세는 어떻게 해요? 이번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 말씀 그대로 행하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행하였다는 말씀만 나와요. 그러니까 모세가 오늘 말씀 보면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행하였다 하고 난 다음에 그 이후의 결과에 대해서는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물론 시편에 그 결과들에 대해서 또 나오기도 하지만요, 여기 성경에서는 그러잖아요. 여러분 모세가 가지고 있던 지팡이는 왜 그랬을까요? 왜 결과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았을까요? 왜 성경은 이것에 대해서 기록하지 않고 있냐라는 겁니다. 이게 또 중요한 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가 따로 증명하거나 확인할 필요가 없는 말씀이라는 걸 알아야 돼. 하나님 말씀 자체가 진리예요. 하나님 말씀 자체가 진실이고 하나님 말씀 자체가 완전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돼야 되냐? 우리가 이해하고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대상이 아니라 우리는 그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순종하는 것뿐이라는 거. 우리가 이 사실을 아는 것이 믿음이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모세가 가지고 있던 이 지팡이는 양을 치던 모세의 지팡이로만 있을 때는, 목자의 지팡이로만 있을 때는
모세 한 사람의 몸을 지탱해주고 보호해주는 모세의 막대기에 불과했어요. 그런데 이곳이 하나님의 언약의 지팡이가 되어졌을 때는 이 지팡이가 이스라엘 민족을 지탱해주는 민족의 지팡이가 되어진 거예요. 그리고 그 민족을 지켜주고 인도해주는 능력의 지팡이가 되어졌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연약하고 부족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이루지 못할 것이 없고, 또 우리의 손에 무엇이 들려있든지 그것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되면 그것이 믿음의 지팡이가 되고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가 된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7장에는요 2가지 사건이 나오고 있어요. 물론 첫 번째 시간에 르비딤이라는 곳에서 3가지의 사건이 일어났다고 하는데 17장에는 2가지의 사건이 보여지고 있거든요. 첫 번째가 뭐냐면 본문에 무리바의 물사건이고요, 두 번째는 아말렉과의 전쟁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두 사건을 해결하는 공통적인 열쇠가 무엇이냐? 모세가 가지고 있는 지팡이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본문의 말씀 속에서는 백성들이 물이 없어서 목이 마른 상황에서 지팡이로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게 하여서 마시게 했고요, 또 뒤에 이어지는 아말렉과의 전쟁에서는 모세가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서서 지팡이를 든 손을 들면 이기고 내리면 이스라엘이 패하는 거예요. 불리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론과 우리 양쪽에서 모세를 잡아서, 모세는 바위에 앉게 하고 양쪽에서 이렇게 모세의 손을 들어줘서, 그래서 모세가 계속 손을 들고 있게 하니까 이스라엘이 그 전쟁에서 이겼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 4장 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야 모세야,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 지팡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4장 17절에 가서 이제 모세를 막 부르시고 보내시면서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하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게 모세를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이제 모세를 미디안 광야에서 애굽의 바로에게 보낸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기서 구출해서 인도해내라고 하시거든요. 근데 4장 20절을 보니까 모세가 자기 아내와 2 아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뭐라고 쓰여졌냐면은, 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뭐라고요? 그렇죠, 하나님의 지팡이라고요. 오늘 본문 5절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일강을 치던 너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고 말씀하시는데, 9절을 다시 보면 모세가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합니까?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손에 있는 그 지팡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자 하시는데, 모세는 자기 손에 있는 자기의 지팡이지만 지금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도구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의 지팡이다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요, 그것이 누구 손에 들려있는 것이 있는지가 문제가 아니라 누가 사용할 것인지에 따라서 결정된다는 거.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 내 손에 있을지라도 그것이 내 것이 되어지면, 그것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 아무리 좋은 것일지라도, 아무리 능력 있는 것이라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낼 수 없어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 손에 있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것이 되어지게 된다면 내가 알 수도 없는 하나님의 역사가 그것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걸 우리가 믿고, 무엇이 있든지 그것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릴 수 있는 믿음이 사실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모세야,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너의 손에 있는 그것을 좀 사용해야 되겠다. 그러니 너는 그것을 나에게 맡기고 내 말에 순종하며 따르기만 하면 된다. 그러니까 내가 필요한 것은 사실은 네 지팡이가 아니라 너의 믿음이 필요하다. 아멘. 여러분, 모세의 손에는 지팡이가 들려 있었지만 지금 모세가 붙들고 있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너를 통해 일하겠다. 그 지팡이를 통해서 일하겠다.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있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여러분 본문을 보면 5절에 나일강을 치던 너의 지팡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역사하신 믿음의 기억과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라는 겁니다. 야, 그때 역사했던 그 지팡이, 그때 너를 통해서 일했던 그 지팡이, 그걸 기억하고 그 지팡이 들고 믿음 가지고 확신 가지고 나가봐라. 아멘. 그러면 내가 역사할 것이다. 여러분, 물론 우리에게도 광야의 길과 같은 막막한 현실 가운데서 또 가뭄과 기근 같은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붙들고 가야 할 하나님의 언약의 지팡이와 믿음의 기억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에게 그 믿음의 지팡이와 믿음의 기억, 언약의 지팡이가 어떤 것인지 한 번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을 붙들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의 말씀과 그 믿음의 기억들이 우리를 믿음의 길로 인도하는 지팡이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는 믿음의 힘과 믿음의 능력이 온 우리 마음 가운데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 무엇보다도 우리 손에 무엇이 있든지 우리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어지고 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 자신이 모세와 같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져야 돼요. 여러분, 첫 번째 시간에 함께 나눈 말씀을 통해서요, 이 출애굽의 역사는 구원을 받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광야를 거쳐서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가 온전한 출애굽의 과정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든 삶이 구원받은 백성들의 영적인 출애굽의 과정이라는 말씀도 드렸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똑같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지팡이와 순종의 삶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출애굽의 과정 속에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는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또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에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자, 오늘 모세가 반석을 쳐서 물을 낸 호렙산은요, 출애굽기 3장에 가면 하나님의 산 호렙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산 호렙. 또 뒤에 가면 출애굽기 19장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문에 나오는 르비딤에서 시내산 앞에 있는 시내 광야에 이르게 되는데요, 그 산을 가리켜서 성경은 여호와의 산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반석에서 물을 놔서 마시게 한 이 호렙산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십계명의 돌판을 받고 율법의 수여식을 하고 그리고 성막을 완성하기까지 거의 한 10개월 정도가 되거든요. 왜냐하면 출애굽기 19장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떠나서 거기 도착하기까지 3개월이 걸렸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후에 13개월 만에 다시 시내산을 출발해서 가데스 바네아로 향하거든요. 가나안 땅을 향하거든요. 그러니까 총 13개월이 되는 거예요. 13개월. 그 중에 3개월을 빼면 10개월이 되잖아요.
이 10개월 정도를 그 신의 산에서 긴 기간을 머물게 되어져요. 그 신의 산이 호렙산과 같은 산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을 드리기를, 그러니까 르비딤이라는 곳은 아마도 신광야를 지난 곳이고 신의 광야에 아마 끝자락쯤 되어졌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반석에서 물이 나서 마셨다고 하잖아요. 물이 나서 마셨는데 사실은 이 엄청난 물이 왜 필요했느냐, 이것이 왜 끊이지 않는 생명수가 되어지느냐, 이것이 왜 예수님으로 묘사가 되어지느냐, 한 번 물 마시고 끝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사실은 그 넓은 광야, 적막한 광야 속에서 여러분 200만에서 300만, 수백만 명의 이스라엘 민족과 가축대가 먹을 물만 구하는 것도 쉽지 않아요. 저도 성지순례를 안 가봤지만요, 성지순례를 간 영상들을 본다든가 하면요, 그나마 터키나 이런 지역들은 도시가 형성되어 있잖아요. 왜냐하면 강이 있기 때문에, 강이. 근데 시내 광야나 이런 데 가면요, 그 강줄기가 없어요. 저 대부분이 그 광야에서는 오아시스를 이용해야 돼요. 그런데 그 많은 백성들이 그 광야에서 오아시스, 작은 오아시스 가지고는요, 뭐 생활할 물이 문제가 아니라 마실 물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신의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일 물이 사실은 필요한 거예요. 르비딤에서의 그 가뭄과 기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고난이 되어질 수도 있지만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수를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필요성에 의해서 주신 고난일 수도 있다는 거. 할렐루야. 그래서 그들이 10개월 동안 사실은 계속해서 그 호렙산에서 반석에서 나는, 아마 지하에 뭐가 터진 것 같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지하의 샘을, 지하수 흐르는 그 맥을 빵 터뜨려 가지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쏟아내요. 그래서 강릉의 가뭄을 통해서 더 나오는 게 뭐냐면 지하수 저장댐, 지하수 저류댐 해가지고 지하에 흐르는 그 물의 맥을 막아가지고 거기에서 똑같은 물을 일정량을 계속 공급받을 수 있게 한다고. 그렇지, 지하에 흐르는 그 물을 터뜨리신 것 같아요. 10개월 동안 그 물을 먹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살았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절묘하게도요, 공교롭게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광야에 40년의 세월을 지내잖아요. 끝내고서 민수기 20장을 가면은 그 마지막 해의 첫째 달에 또 다시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을 하거든요. 근데 거기서 백성이 또 물이 없어가지고 또 난리가 난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거기 머무르면서 정탐꾼을 보내고 40일 동안 정탐꾼을 보냈냐고 하면은 그곳이 또 오아시스 지역이에요. 샘이 많은 지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백성들이 또 모였는데 40년 만에 거기를 갔는데 또 물이 없는 거예요. 거기서 백성들이 원망하는데 하나님께서 또 거기서 모세를 통해서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셨다라는 거.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구원과 생명의 반석이 되시는 그리스도의 생명수가 필요하다는 걸 알아요. 세상의 것으로 우리의 갈급한 영혼을 만족시킬 수 없어요. 그리스도의 생명수,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은혜의 생명수가 우리의 영혼의 갈급함을 해결해주고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주는 힘이 된다는 것.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반드시 기억하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구하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주님의 언약의 말씀이 우리의 믿음을 지탱해주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어지고 그리스도의 생명수가
우리의 영혼의 가람을 씻어주고 새롭게 하는 힘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손에 무엇이 들려있든지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어지고 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룰 수 있다는 것을 믿고 우리의 삶에 역사하신 믿음의 기억이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게 만드는 믿음의 지팡이와 확신이 되게 하여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믿음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얻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손에 무엇이 있든지 주님이 사용하시고자 하실 때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지팡이가 되게 하여 주셔서 그래서 우리의 삶에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 때 그 믿음의 지팡이를 통해서 모든 것들을 이루며 헤쳐나갈 수 있는 능력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온 모든 문제와 어려움을 주님이 들어 응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